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끝이 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었고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해가지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림을 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강림을 하게 되고 또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된 사역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2장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우리가 이제 37절부터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2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지역명 아닙니까? 이분은 실제로 계셨던 분, 그냥 신화 전설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역사의 안에 계셨던 분, 실제로 계셨던 분, 역사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임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선포를 했던 거예요. 설교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23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세 번째 뭘 설교를 했느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사셨네. 우리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요약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설교의 핵심이 세 가지였다. 압축을 하면 세 가지의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던 거죠. 3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이제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내가 이제 은혜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은혜 받았는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 과거에 지은 죄들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받은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느냐. 그것이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한 잘못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었을 때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꼬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우리가 어찌할꼬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찌할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가 되어지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찌르지 아니하면 어찌할꼬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해야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으면 자식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세통교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가족이 나와요. 가족. 우리나라뿐은 아니죠. 딱 봐도 외국분이라는 거 될 텐데 가운데 있는 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저 양반이 누구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운데 있는 저 남자분이 예,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예, 테슬라의 경영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을 입은 아이가 큰아들.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밑에 부인 옆에 이제 쌍둥이 아들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재혼까지도 했는데 5인가 6을 낳았어요. 굉장히 아이들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던 분이라 다산을 해요. 돈이 있으니까 뭐 아이들 펑펑 낳겠죠. 이 테슬라의 이제 큰아들, 오른쪽에 안고 있는 이 큰아들이 지금 이제 18, 19살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주, LA 이런 데 가면 여러분 화장실은 남자가 들어가는 화장실, 여자가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남자가 들어갈 화장실, 여자가 들어갈 화장실, 그 다음에 중간. 자기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화장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럼 뭡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태어난 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근데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쳐도 성은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은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엔 너무 여자의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고 여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로 태어난 난 남성답게 한번 살고 싶어. 난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남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허용을. 이 캘리포니아 주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결정 권한들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결정 권한들을 부모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테슬라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에 이렇게 보니까 내 안에 여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 나 여자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일론 머스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전문가들, 고위공직자들부터 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론 머스크에게 공통적으로 조언을 했던 것이 뭐냐? 당신은 아이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조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 법에서도 이런 결정 권한들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권한 법적으로 그렇게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조언을 받고 이제 하도 이제 바쁘니까 이 양반.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큰아들이 나 여자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여자가 되었어. 깜짝 놀라. 그랬더니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여자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18, 19이 됐어요. 이 아이가 이제 아빠의 호적에서 나올 거야.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법적인 것들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충격에 빠져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부터 해가지고 시의회부터 해가지고 이거 잘못되었다. 이런 법원이 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테슬라가 이제 여기 이 캘리포니아 주에 공장이 있는데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주에 가가지고 회사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X 이제 지금 뭐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로켓들을 막 발사하지 않습니까? 화성에 가려고 사람들을 화성에서 보내려고 화성에서 살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외 모든 회사들을요 텍사스주로 다 옮기는 거예요. 다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 조례들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학생들의 이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학생 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나 남자인데 나 여자이고 싶어 그러면 거기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에 찔리지 아니하면 이 사회에 대한 아픔을 갖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도 그게 다 남일인 줄 알았어요. 남일. 근데 이게 내 가족한테 내 아들한테 이런 것들이 오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마음이 찔리지 아니하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요. 어찌할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 어찌할 거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더라라는 거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마음에 찔려 어찌할 거가 되면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3,000명이 변화를 받더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찔려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3,000명, 그 숫자가 3,000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 무식한 사람 중에 무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박사 학위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0대 때에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년간 종로를 타다가 그가 감옥까지 옥살이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훗날 그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형통케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무슨 힘으로? 그가 무슨 힘으로 무슨 지혜로 무엇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하늘문을 닫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걸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져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